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온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은 다른 어투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대부분의 바울이 쓴 서신은 특정 교회의 특정 상황들을 매우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신학적인 논증을 위해서 적혀진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만 보아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논증과 서술이 로마 사람들의 교회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서술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 신학자이기보다는 목회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실제 상황을 특정하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신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조금은 붕 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서술하는 언어 방식들이 실생활의 논쟁과 권유를 담은 언어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대단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서사시 같은 느낌들을 줍니다. 당장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비판과 같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부 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혹은 선생님들과 묵상하고 나눔하는 모임을 해도 뭔가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확 와닿는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명제들이라서 그 안에서 와닿는 문장을 찾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와닿는 문장 한두 문장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비춰보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단위가 아니라 문단의 단위로 혹은 에베소서를 전체 단위로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3장의 본문은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서신을 돌려서 보게 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처한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있거나 낙심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낙심합니까? 본문에는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이야기된 대로 지금 에베소 교회 및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주된 설립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 편지의 발신인인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돕지 못하는 무력감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낙심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먼저 걸어간 자신들의 스승이자 선구자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의 결론이 지금 저러하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그 시절의 성적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오늘 성적이 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망한 줄로 확신하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네 그 성적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도리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끄덕거리다가도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어라는 말을 들으면 뭔지 왠지 모를 배신감을 느껴 합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식이나 나온 분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정말 성적과 대학이 다가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서울대 식이나 나오셨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시험이 잘 안 되고 대학을 잘 못 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이 얘들아 성적이 다가 아니야 라고 애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런 상황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저런 것들이 다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좋겠지만 듣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야,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더 두려워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왔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욕심을 따라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도 허망함만을 느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두려운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그 이야기를 전달해준 바울이 로마에 의해 감금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권세보다 분명 크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헌신한 바울이 잡히고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런 소식은 에베소 및 소아시아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갇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이자 실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따르기로 했고 세상 나라에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머무르는 세상은 막강했고
로마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스승을 잡아갈 수 있었고 그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자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졌겠죠. 그들은 낙심의 상황에, 낙심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그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주적 스케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넘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야기 속에서 인류가 가진 의미와 그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이 세상을 뒤엎는 이야기인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 개인의 목숨을 건지거나 구차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언뜻 보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약간은 붕 떠있는 판타지 같은 서사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고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붕 떠있는 이야기 또는 영웅들이 나와서 세상을 뒤엎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서사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분과 우리의 만남과 그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 적은 숫자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힘없어 보이는 이 모임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사랑과 갈등,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소한 선행들, 그리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희생들, 그 모든 것이 온 세상을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결정적 사건들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고난당하는 절대 초라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걸 기억합니까?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십니까? 나는 사실 모든 성도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과 복음으로 이방 중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비밀한 일들을 드러낼 겁니다. 온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참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된지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떤지 좀 더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부어주고 아끼는데 사랑한 만큼 부모로서 생기는 죄책감도 참 많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는 사실 부모라고 연습해 본 것도 아니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알지 못하고 아이들은 커나갑니다.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는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을 생존과 경쟁 가운데 막 내모읍니다. 헛된 희망으로 유혹합니다.
오늘 잘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가운데서 나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서 본문을 교사들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묵상하고 나누는데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근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가운데 있는 바울이 계속 확신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심되는 부분들만, 세상 풍조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환경들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과 나누는 가운데 이 바울의 선포에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강력하게 보여주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길에서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 그의 예정하신 일들을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근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속해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은 갇힌 자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되게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갇힌 것처럼 세상이 보기엔 보일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나 이제 갇혔으니 나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쩌나 걱정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 같은 작은 자도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나의 소소한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나조차도 내 발걸음조차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기에 오늘 갇혀있는 나의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갇힌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함께하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방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이 일들이 이 우주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갇힌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앞날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연약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오늘 주를 위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한 걸음이, 고난당하는 그 한 걸음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내딛는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일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확신 가운데 주께 걸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